스가랴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양떼의 회복이 나타나는데요.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목자들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들을 구원할 인도할 한 목자에 대한 메시지가 어제의 묵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아마 회복하면서도 그렇게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를 하시며 어떤 백성을 부르시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지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보는 우리가 12장 말씀, 이 말씀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며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며 동시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 12장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의 중반절 보시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이를 보며 크게 통곡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가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그 역사를 통하여서 회개와 통곡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입니다. 1절을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서 심령을 지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곧 지금부터 하신 말씀은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되시는, 모든 주권자 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열국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취하게 하는 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마시면 수치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며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취하게 하는 술로 가득한 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취하는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들은 모두가 이렇게 방향을 잃고 모두가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그날에,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도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 임박한 진노의 날이죠. 그날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거운 돌을 치우려고 할 때, 바로 예루살렘을 치우려고 할 때 그렇게 그 나라들은 바로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재력과 무력으로, 또한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능력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그날에, 바로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은혜와 강구의 영, 바로 은총과 강구하시는 심령, 그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정말 성령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야말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오순절 사건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눈물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애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부터 14절에 온 예루살렘이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통곡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즉 회개는 집단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회개했기에 자녀들이 그 회개를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는 굳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회개한다면요, 각각 자녀들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찔리셨음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재림하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거학과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우리 주님 아직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 바로 지금의 이때가 은혜 때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 바로 아직 은혜의 때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회개와 눈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되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은혜와 그 강구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새 힘을 얻는 그 은혜의 하루를 보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은혜와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 앞에 서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